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써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2절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전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거움으로 삼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을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그래요. 비도 오고. 여러분 하여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매일매일 평안 예수 안에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적용 대상이 어긋나면 훌륭한 통찰도 무익합니다. 아시다시피 엘리바스, 소발, 빌답 이 세 명의 친구와 욥 네 명이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는 형식이에요. 마치 지금 대통령 후보자가 각 당에서 나왔지만 네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견 토론하듯이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의견은 토론은 끝났고 두 번째 토론이 돌아가는 중인데 오늘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 네 명 앞에서 악인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데 그의 변론의 주장은 맞아요. 악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용을 전개하는데 예화라든가 어떤 이야기를 끌어들이는데 그 본문과 또한 그 설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져다가 적용을 하면 듣는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이게 왜 여기서 뜬금없이 저런 얘기가 나오지? 저 비유는 여기 설교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소발의 자기 주장이 그 상황에서는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한 그 악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논리는 맞아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2절로 23절 내용은 음식으로 악인의 삶을 비유했습니다. 평안이 의로운 삶의 결과이고 고난이 악인의 삶의 결과라.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걸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꼭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꼭 형통하는 것만은 오히려 거꾸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는 예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발은 악인의 삶을 음식에 비유를 합니다. 악을 입에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고 입 천장에 물지만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뱀의 독이 된다. 먹을 때는 달지만 그것이 결국은 독이 된다.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하거나 요즘 배임 문제로 많이 떠드는데 TV에서 돈을 먹을 때 막 돈이 벌 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을 때는 좋겠지만 그게 얼마 못 가야 드러나는다. 깜빵 가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 창피당해야 되고 명예 잃어야 되고 직장 잃어야 되고 다 있습니다.
당장은 좋은데 악이 그게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큰 해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발의 주장이 맞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토하듯이 악인은 삼킨 재물을 토하게 된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막 그랬다가 몇 배 이상 토해내고 감옥 가고 패가 망신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악인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강들을 보지 못하고 풍요의 때도 공고함을 당한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생을 사는데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러면 이런 감옥에 간다든지 재판을 받는다든지 검찰에 끌려간다든지 경찰에 추적을 당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어요. 좀 가난하고 크게 못 가져도 그리고 크게 성공을 못해도 평안하게 일생을 사는 길은 선하게 사는 길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벼락출세를 하고 일확천금을 얻는다 해도 악하게 얻으면 그건 반드시 물어내야 되고 언젠가는 토해내야 된다. 패가 망신한다. 그걸 지금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데 맞은 얘기예요. 해서 소발이 묘사하는 악인의 운명은 욥의 상황과 일치해요. 사실 욥이 지금 재산 다 잃었고요. 자녀 다 잃었고요. 비극이잖아요. 건강 잃었고요. 가정 파괴됐고요. 관계까지 다 끊어진 것. 악인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발의 주장에는 욥의 상황이 지금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게 오지 않았느냐는 뉘앙스예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내리는 고난이고 연단이고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맞아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참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고 환난이 올 때가 있고 아픔이 올 때가 있고 실패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참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고난을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이 한 말이 일반화 시킨 말이에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맞은 얘기인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때 대상을 잘못 정하면 훌륭한 통찰력도 무익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많은 재물이 욥이 있었고요. 그러나 빈털터리가 됐고 또 자신과 자녀들이 땅에서 가산과 자녀들이 땅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의 온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지 그가 악을 행해서 오는 고난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이 정황들을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내 주변에 참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저가 무슨 죄가 있나? 잘못해서 저런 일이 왔는가?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고요. 동시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라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죄를 져서 나를 심판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가혹하다. 이렇게 단정지어 결정하거나 말하는 것은 옳으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4절로 29절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통찰이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용이 잘못되면 무익하다는 것. 소발은 악인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쫙 말을 하고 있어요. 몸에 명중된 화살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욥이 25절에서 그리고 6장 4절 16장 13절에서 말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악인은 어딜 가도 안전이 없다. 어둠과 불은 그를 파멸시키는 도구로 작용한다. 소발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도 그의 죄악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활약을 하며 소발은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악인이 맞은 운명은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몫이고 유업이다.
그렇게 29절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말은 변경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맞은 통찰력이에요. 시편 1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설장 권세를 가지고 악인을 거두어 영원한 유황불에 던지시고 의인을 거두어 영원한 낙원으로 보내십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소발의 악인에 대한 평가도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욥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작정과 허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욥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겨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를 높게 평가하며 42장에 가면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의 전체적인 주장은 성경에 흐르는 맥과 같으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잘 된다는 관념과 일치해요. 그건 어디까지나 소발, 성경에 흐르는 맥이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옳은 논리라 하더라도 잘못된 적용은 오히려 무익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은 망합니다. 의인은 감람나무같이 푸르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악하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날마다 선을 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매일 마주하는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삶을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